고린도 후서 1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시고 너희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벨탑 사건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결과가 무엇인가? 언어가 혼잡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언어가 혼잡되어져서 민족별로 언어별로 온 인류가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각지로 퍼져 나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읽게 되는데 그것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언어가 혼잡되어져서 서로 통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속에는 사람이 사람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도 거기 있습니다. 단순하게 영어니 일본어니 한국어니 이렇게 언어군이 쪼개진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인지부조와 같이 이렇게 사람의 말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향도 그 안에는 딱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상대가 들을 때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잘 못 알아듣고 뜻이 왜곡되어지는, 그래서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내 생각을 못 알아주고 내 말을 이렇게 잘 못 알아들어주는지, 그러한 것들이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사이에서도 이웃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듣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바벨탑 사건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다 자기 처지에서 생각을 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자기 생각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판단하다 보니 일어나는 일이겠죠. 이것이 개인적인 일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어떤 주변의 상황들을 판단할 때에도
자기 생각에 폭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나 사고가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제 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 본문에 우리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이 참 우리 둘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 관계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우리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따라 고린도에 왔고 고린도에서의 모든 사는 것과 사역하는 것이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지혜롭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세상에 약한 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강한 것을 또한 꺾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 붙들려져서 우리는 사역하였다. 그러니 육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연약하나? 왜 저렇게 부족하나? 왜 저렇게 이렇게 좀 여보란 듯이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의 도를 따라 오늘 12절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뭐를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초반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바울이 말을 하죠. 너희 가운데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너희 가운데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너희 가운데에 강한 자가 많지 않고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면 로마 시민권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했으며 이렇게 났으면 인간적으로 제일 잘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보여주는 연약한 모습을 은혜가 이렇게 있을 때에는 그것이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는 통로가 되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연약한 모습이 신뢰하지 못할 모습,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 조롱할 만한 것, 왜 저렇게 뭘 못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사도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고린도 교회 그들의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은혜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양심으로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육체의 지혜를 따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좀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여보란 듯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자기 아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실속 있는 사람들 없던데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네 안 친하네 막 이런 얘기들. 아니면은 자기가 들고 다니는 입고 다니는 타고 다니는 아니면 직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도라는 건 그런 걸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이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쫓는 사람들도 있었고, 계파도 나누어져 있었고, 잘못하는 것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하기도 했었고,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행할 때 너희들이 정말 알기를 원하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거다? 14절 같이 될 거다 하는 것을 꼭 알아라. 14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서로 마찬가지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 안에서 알갱이들로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갱이로 살아있으니 자꾸만 다른 알갱이에 대해서 이러네 저러네,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간에 자꾸 알갱이로부터 살아있으니 알갱이들끼리 이렇게 서로 간에 대해 자꾸만 이런저런 얘기들, 감성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교회에 머물러서 함께 신앙생활한 우리도 정말 기억할 게 있어요. 나중에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들의 자랑이 되고 그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십수년 수십 년 한 교회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했던 이 모든 시간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시간, 만들어진 모양,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목표가 이런 거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것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만 생각을 하면 이런 거죠. 교회와 목회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되어져 있는, 서로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작금에 벌어진 일로 그냥 지금 일어난 이 일 하나만 보고 이런 일 저런 일 판단하고 재단하고 결정하지 말란 얘기를 해요. 왜요? 확실하게 모르니까 아직.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15절부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더 잘 하시려면 15절 이하의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의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아니 사도가 어떻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냐고. 우리를 존중했다면 왔을 것이라고. 근데 우리 안 오는 거 보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사도가 이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 그냥 우리 앞에서는 막 온다 그랬더니 나가서는 안 온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섭섭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15절의 내용은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한 계획이 변경된 거에 대한 변명 같은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16절에 가면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 가려고 그랬다. 그런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을 하였는데 이게 잘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계획을 17절 이런 계획을 어디 경솔히 처음부터 세웠겠냐. 경솔히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예 하고 아니라 뭐 이런 얘기가 뭐 17절에도 18절에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그리고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앞에 너희들 앞에서는 예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너희들 앞에서만 예 이렇게 말하는 그런 류가 아니라는 거죠. 예라고 말하고 마음속으로는 아니라고 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가 살진 않는다. 그 말이 겉과 속이 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걸 이제 곡해하는 거죠.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냥 겉으로는 예라고 말했으면서 마음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 고린도를 방문하가는 계획 속에서도 그렇다. 왜 그러냐? 18절 하나님 미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미쁘시단 말의 가장 쉬운 뜻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겉으로는 예라고 말하고 속으로는 아니라는 사람이 아닌 것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우리도 예는 예고 아니는 아니지 겉으로는 예를 하면 속으로는 아니란 마음을 품는 것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아는 사람들이니까. 바울도 동료들도 19절 보실까요?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네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지. 우리가 뭐 눈치 볼 거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닌데 겉으로는 예하고 속으로는 아니라고 하겠냐.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운데 선명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런 삶을 사는 내가 너희들 눈치 봐가지고 앞에서는 예하고 안 돼서 아니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린도를 방문하는 계획이 만약에 변경이 되었으면 다른 생각 보지 말고 다급한 다른 일이 생겼나 보다.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래 이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렀다가 고린도로 이제 가려고 그리고 고린도로 갔다가 이렇게 마게도냐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에베소에서 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도망가다 보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고린도 사람들은 우리 무시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다 이야기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의 흉어물을 들춰내야 되거나 다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가 나빠지게 되거나 여러분도 그랬을 땐 우리는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에 어느 한쪽이 다 이야기해주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 보고 섭섭하다고. 근데 그때 계획도 변경된 거라고 한다면 왜 저러냐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마음 먹기 좋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명심해서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그쵸? 이유가 있겠지. 그냥 지금 내 마음과 내 계산과 내 생각에 완전히 기승전결 결론 내리지 마시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관계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날에는 시간들이 있으면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일단 어떤 마음 먼저 먹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교우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 나중엔 결국 다 그 이유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유가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말할 수는 없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 부분적으로 알지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망, 마지막 목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지는 그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분명한 건 하나님은 계속 21절처럼 일할 거라는 거예요.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미쁘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미쁘신 것을 쫓아 나는 살고 있으니, 성령을 따라 살고 있으니 결국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세워나갈 것을 알고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먼저 신뢰하고 믿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2, 3절에 고린도를 먼저 가지 아니한 이유는, 이게 문제가 해결된 직전인지 직후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먼저 안 가고 마게도냐라고 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먼저 가버리면 큰일이 날 수가 있어요. 고린도교 입장에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전서와 후서사에 편지 하나 갔다 그랬죠. 그 편지 읽고 고린도가 지금 고린도교회 사람 회개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편지의 내용이 뭘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엄한 출교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소리를 듣기 전에 바울이 먼저 가버리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조금 더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가지 아니하였던 것은 너희를 좀 더 아끼기 위한 거였다 얘기하는 겁니다. 23절 또 다른 이유가 나오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어요. 내가 당장 어디 가고 그 사람 만나 이야기를 하면 완전 이제 뭐예요? 이제 막 큰일이 날 거예요. 사달이 날 수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릴 때가 있어요. 말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더 가질 때가 있어요. 왜? 지금 나서면 완전히 이제 마침표가 찍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 아니하였다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설령 가는 중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하더라도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오직 주님과 너희 사이에 자발적인 은혜가 되어야지,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고 하여서 너희들 믿음의 모든 것들을 내가 틀어지고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돕기 때문이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없이도, 가로 열고 나 없이도.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 위에 섰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걸 알고 난 뒤에 쓴 거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요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하는 그 맥락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주의를 하시려면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배경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다 알지 못해요. 내가 내게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알지 못해요. 그래 함부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 알지 못해요. 또 교회가 여러분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는
같은 목표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로서 우리가 먼저 신뢰하고 먼저 믿어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유가 있겠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 생각을 하며 기다려주며 하나님이 믿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먼저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